제가 한 달 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제자의 길 1편, 2편으로 제자의 길 1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해법편을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손님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신자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이 네 부류의 신자는 서로가 서로 간첩을 찾아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고 드린 부류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더 이상 설교를 들으며 남을 떠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네 부류의 신자에 관한 얘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자문의 질문입니다. 나는 손님일까? 나는 종교인일까? 나는 신자일까? 나는 제자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이 해법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부지불식간에 손님도 될 수 있고 종교인도 될 수 있고 신자도 될 수 있고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종교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그 사실에 저항하고 그 종교인의 신분으로부터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과 몸부림이 없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신자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만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종교인이 되어져 간다든지 혹은 종교인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신자, 좋은 목사, 좋은 교회는 갑자기 느닷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 전서 본문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지요. 우리가 아는 교회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전부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왜냐? 그곳에 인간이 들어있으니까, 그곳에 죄인이 들어있으니까. 죄인이 모이면 구린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모이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모이면 죄를 따랐던 흔적 때문에 그 안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제일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누릴 것도 많으면서 문제도 제일 많았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2000년이 다 된 옛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문제를 다 겪었단 말이던가 할 정도로 총망라한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들에게 노크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얼마든지 지금의 시련과 지금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 좋은 교회 될 수 있다. 좋은 신자 될 수 있다. 나도 당신들 앞에 좋은 목회자로 그 기억에 남고 좋은 목회자로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좋은 신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깊어짐이 필요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내게 되었고 또 너희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것을 안다. 여기까지는요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악과 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기에 몸부림친 거 내가 잘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가 과거에 잘한 줄 안다. 네가 과거에 예배도 헌신도 예물도 신앙도 좋았던 줄 안다. 그런데 말이다, 가슴 아프게도 내가 지금 보는 너는 과거에 잘 나가고 과거에 헌신하고 과거에 아름다웠고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것은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지금 너에게는 그 어떤 첫사랑도 남아있지 않다. 제가 서두에 신앙사원의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무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됐냐면 종교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젠가 내 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갈 텐데 제자의 신분으로 신자의 신분으로 좀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는지 아니면 종교인 되어서 기독교의 문화 속에 교회를 들락달락거리고 지냈지만 조금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았는지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극복하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몇 가지요? 2가지. 첫 번째 해법,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치료제는 사랑의 명약이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명약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명약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을 제조받으시면 약이 항상 똑같나요? 이틀분인가요? 병증에 따라 다르죠. 개수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질병에 걸리면 질병의 재증상에 따라서 약의 양이 다르고 약을 투약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사랑은요, 첫 번째는 사랑이 존재해야 되고요, 사랑의 명약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을 얼마나 쓸 거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명약은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양이냐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하단 말이 무슨 얘기죠?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기저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2차 전도 여행 시절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정도 집중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들렸던 아덴이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비하면 아주 긴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무려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들려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 사역을 하고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 올라가니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게 돼요. 처음에는 글로에게 들었고 나중에는 아볼로에게 또 듣게 되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교회가 극심한 분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로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4개 파는 고린도전서 2장, 3장 뒤쪽으로 가면 뒤쪽에는 그리스도파와 게바파 얘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로 보아 비록 4개로 갈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2개로 갈라지고 2개로 갈라진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그리스도파와 게바파가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합리적인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굳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수제자로 세우신 베드로를 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3번째 파와 4번째 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파만 남죠? 바울파하고 아볼로파만 남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본문의 말씀의 문장을 살펴보면
은유적 표현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있지요. 무슨 얘기냐?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무척 성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요?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김진호 목사의 목양 대상으로 저에게 속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목양이라는 차원의 일부에 관한 속함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는 특정 인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 되어야 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에게 속했단 말이 맞냐? 아볼로에게 속했단 말이 맞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보니 두 사람의 성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역동적인 성격이라 씨를 심고 어느 특정 땅에 씨를 심고 나면 또다시 씨를 심을 곳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 상갈라디아, 하갈라디아, 나중에 그때 당시에 땅의 세상의 끝이라 말하는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땅 찾아서 씨를 심고 안달이 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역동성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설교도 잘했고 그리고 신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독려하고 그리고 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그 자리에서 꾸준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 물 줬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심란한 표현입니다. 물을 줘본 사람만 압니다. 물 주는 거요 엄청 심심하고 엄청 재미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물하고 기름처럼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 스타일을 좋아하는 신자들이 모이고 아볼로 스타일을 좋아하는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분쟁을 하고 대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까? 둘이 맞추려면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뭘로 맞추게 됐냐면, 뭘로 붙였냐면 사랑의 강력본드로 붙인 거예요. 사랑의 따뜻함으로, 사랑의 영향력으로 붙인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이어지는 그림 하나 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이었어요. 결혼 문제, 소송 문제, 우상에게 바친 문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쾌락에 만연한 그 지역 속에서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로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주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소송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이야기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세상을 지도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자가 그렇게 없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를 판단하게 하느냐?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풀어라. 너의 믿음이 우상에게 드려져서 그것을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것이지만, 누군가가 말하기를 목사님, 장로님,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가 실족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 있어 모일 때마다 주의 성찬을 기념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
그 아름다운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게 될 때에 너희는 어찌 분주하게 살고 고단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여 너희끼리 다 먹고 음식의 찌꺼기를 그들에게 먹이냐. 이제 이후로는 그 고단한 성도들이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함께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은사가 많은 줄 안다.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은사가 많은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신 은사이며 그 모든 은사를 완성시키는 최고봉 마지막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는 비록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니라.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길을 다 짧다 높다 낮다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죽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할렐루야. 드디어 고린도전서를 다 끝냈어요. 16장까지를. 4개 파 이야기와 6개 분장 얘기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고요. 16장은 선교 헌금 얘기니까 16장을 뺀다면 15장 마지막 절만 남겠죠. 주 앞에서 견실하게 깊고 높고 풍성하게 잘 준비되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이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풀겠습니다, 사랑으로 붙이겠습니다, 사랑으로 뚫어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우리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수고하고 애써서 맨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법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좋은 교회는 잘 기다리고 잘 양육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좋은 교회는 잘 기다리고 잘 양육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보시면 전도팀이 분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제1차 전도여행 시기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전도여행을 떠났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간 이유는 바울의 생질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면 마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요. 여기 이 세 번째 나오는 마가라는 분이 누구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그분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어디에 모였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자, 손들 준비하시고 여러분 댁에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일부 예배도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문제예요. 120명 들어가는 집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도 120명이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다락방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마가의 집은 다락방에 사람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유복한 집 아들이었어요. 이 유복한 집 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전도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톡 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마가는 비대가 없으면 일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래식 똥통에 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노정이 너무 낯설고 힘이 들어가지고 말없이 도망을 왔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지난번 전도여행 때 우리 생질이 도망가가지고 자네가 몹시 마음이 불편한 줄 알지만 어떡하겠는가.
부잣집 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점점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 전도여행 가는데 같이 데리고 가세. 그런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해야지. 아직은 젊잖아. 그리고 당신 말한 대로 이 친구가 너무 부잣집 아들이라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세.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으려니와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심하게 다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놈이 내 팀에 들어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그래가지고 팀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더 속상한 건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여행 얘기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당시 빅스타였던, 주목받는 리더였던 바울의 전도여행이 기록되느라 바나바하고 마가에게는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갈라져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로마 투옥은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금된 상태로 2년을 지내게 되는데, 기소자들이 계속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문제로 제1차 투옥됐다가 풀려나게 되어지고 제2차로 다시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제2차로 생의 마지막 단계에 즈음하여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모든 동역자들이 각자 다 자기를 갈 길로 떠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 떠나는 와중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으니까 결국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누가가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는 그런 신학적 동반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바울 곁에 있었다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을 말하라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떠날 날이 다 됐는데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이죠, 디모데를 부르면서 누구를 청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12년 정도 후입니다. 그리고 그 말 맞다나 마가가 실제로 바울에게 와서 옥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충실한 제자로 처음에는 바울을 돌보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돌보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12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서로 친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찢어지게 했던 장본인인 마가가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깊어지고 점점 멋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속이 그냥 너그럽지 못해서 마가를 감당 못하고 마가 때문에 분을 냈던 사도 바울도 12년만큼 더 무르익고 깊어져서 충분히 마가를 끌어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잘 기다리는 교회, 좋은 교회는 잘 양육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요, 너른 가슴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깊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높아지고 점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잘 기다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그가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서야 할지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오늘 설교 끝났시오. 해법 2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명약이 필요하다?
오직 사랑의 명약이 필요하다. 분량은요? 2주분? 3주분? 분량은요? 풍성한 사랑의 명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잘 기다리고 잘 양육합니다. 잘 기다리고 잘 양육합니다. 그러면 서툴르고 부족하고 힘이 들어도 좋은 신자, 좋은 제자로 달아나는 거예요. 마가가 12년 후에 그렇게 멋진 제자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12년 후에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 죽기 전에 꼭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틋하게 마가를 찾을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담임 목사도 깊어지고 장로님도 깊어지고 아멘 하세요. 권사님도 깊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석이어도 나중에는 넓은 바다처럼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지고 거룩한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학자들 사이에 히브리서가 바울의 책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을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들이 아직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뭘로 먹였다고요? 부드러운 젖으로 먹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젖을 먹었고 우유를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좀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할렐루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몫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유도 맛있게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부의 신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손님은요 무조건 많아야 좋아요. 우리 교회 구경하러 오고 간보러 오고 더 깊이 때문에 오고 한빛교회 어떤지 가보자 그런 신자가 그런 손님이 많을수록 좋아요. 손님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인 되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길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품에 있으면서 종교인 된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슬퍼하고 저항하면 돼요. 그래서 종교인으로부터 신자로, 신자로부터 제자로 뚜벅뚜벅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교회가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대한민국 팔도에서 모여서 절대로 한물이 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강력한 에너지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으로요?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네, 오직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기다리고 잘 양육하는 그런 한빛교회 되어서 코로나 3년의 기간을 마치고 마치 신앙생활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다시 출발하는 또 다른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또박또박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